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기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중언 부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는 물질적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방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질이나 건강 또는 명예, 사업 형통 또는 자녀 등등의 이 땅에 속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 바울은 기도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그는 이런 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신앙적 고백을 시를 통해서 송명희 시인은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이 가진 것 이렇게 무엇이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로서 정상적인 이 육체를 갖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없어도 또 나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것 내 안에 있네.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는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남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짐으로써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귀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고 또 영적인 그런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 그리고 늘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치 않고 항상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못한가? 늘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감사가 없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 불뱀에. 우리는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사랑의 실천으로 발전시켜서 나보다 못한 이웃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이 자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자들이 질병에 억눌리고 암이 걸려 있고 또 다리가 부러져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자들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지백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송명희 시인처럼 사지 백체가 온전치 못하고 또 몸이 성치 못하고 불편한 그런 가운데 처해 있어도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있습니까? 섬김으로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또 육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또 진리의 속성, 또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을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있어야만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떠났고 마귀의 품에서 떠났고 육체 가운데 떠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죄의 속성이 내 몸 안에 있기, 죄의 법이, 죄의 어떤 품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애써서 우리는 그 침노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속성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의 속성, 성화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성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그 마귀를 한 방에 펀치로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약해 있고 영적으로 침울해 있고 침체돼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면 우리 약해요. 영적으로 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 가운데 있다거나 또
또 이렇게 부부 간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또는 성도 간에 불화가 있다거나 또 원망 불평을 했다거나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거나 이러면요, 우리는 빨리 영으로 돌이키고 털어버려야 돼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습니다. 주여 영으로도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 자백해야 되는, 자백해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깨끗게 된 다음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는 또 마귀와 싸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세계에 대하여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탐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캄캄한 무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세상을 이렇게 감지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깨달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죠. 마음의 눈은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눈입니다. 영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 이 영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음은요, 의사도 이렇게 칼을 대고 찾아보면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어떤 기능 중에 그 마음이 있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도 거기에 쫓아가게 되고 행동도 나오게 되죠. 그 마음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영은 눈에 그 속성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은 영의 눈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영적인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영적 어떤 기머거리 그런 상태죠. 세상 사람이 영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육체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람으로만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의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질서도 있고 영적 안에서의 그 나이도 있고 영적으로 계급도 있고, 계급이라고 하면은 뭐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안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들의 위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위치가 있죠. 내가 전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도 영적 아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영적 자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있을 수 있죠. 또 영적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 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목사 보고도요, 그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병기 씨, 유 목사님 하는 분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운동 그 클럽에 가면 유병기 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 유병기니까 유병기 씨 자기 눈에 유병기 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도가 교회 갔는데 구원받은 형제가 유병기 씨 하진 않지 않습니까? 형제님 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가든지 이렇게 집사님 가든지 뭐 장로님 하든지 이렇게 영적 세상에 또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영적인 기능과 영적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떴다면 이제 오늘 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의 그 머리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의 지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인격적으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지켜주는 영적인 전사, 즉 영적인 어떤 그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영적 전사로서의 그 어떤 사탄과 싸우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전사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영적인 기능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무엇인지를 또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성도 안에서 함께, 성도 안에서, 성도와 함께, 뭐 이런 안에서, 함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라는 그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 영광의 풍성 이랬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교회를 간과하고서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기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고 그 공동체입니다. 교회 말고 또 무슨 기업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기업이고 영적인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풀어보면 교회 믿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풍성. 잠깐만요. 선풍기를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영광의 풍성.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활짝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요. 모든 그런 어떤 힘을 다하여 모든 기능을 다하여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의의 풍성함, 거룩함의 풍성함, 하나님의 속성의 그 놀라운 신성한 그 표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카네이션의 영광은 카네이션이 활짝 핀 상태, 완전히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 상태, 이것이 그 카네이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의 풍성함, 하나님의 거룩함의 풍성함,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가운데서 활짝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람들이 와 멋지다, 당신 참 베리굿 최고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속성들이 나를 통해서 활짝 드러날 때 이게 영광의 풍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의 풍성이란 말은 교회의 본질인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충만하게 또는 풍성하게 진리가 표출되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가리운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영광의 반대는 뭡니까?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상태겠죠. 하나님의 의의 속성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죄가 막 드러나고 육체가 드러나고 탐욕이 드러나고 이것은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영광의 풍성한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의의 속성인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 어떤 삶 가운데 표현되고 활짝 나타나는 상태, 이것이 영광의 풍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 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그 의의 속성 그리고 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 변화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이죠. 의의 속성,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과 거룩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표현되고 나타나고 내가 실천하느냐, 여기에 우리 기도의 초점이 돼야 되는, 내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뭐 어떤 육체적인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의의 속성,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신성한 그 속성이 성화를 통해서 예수의 어떤 삶이, 예수의 그 의의 인격이, 마다들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새겨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최상의 어떤 그 목표가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활짝 우리 삶을 통해 표현될 때 영광이 그 어떤 풍성함이 실현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의의 속성, 거룩한 속성,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기에 초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여전히 또 내 삶이 오늘 또 죄 가운데 그렇게 놓여서 짜증이나 부리고 화나 내고 남하고 싸우기나 하고 분쟁 가운데 있고 막 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의의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이죠. 뭐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판하고 후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반대로 의의 속성은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화된 속성이 어떤 것인가, 변화된 성품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내 가운데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탐욕의 열매를 맺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삶에서 180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위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야. 다이나마이트로 막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돼 버리죠. 다이나마이트를 턴을 뚫을 때 막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강한 바위도 막 폭파하고 이런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력, 성령의 위력, 다이나믹한 이러한 놀라운 위력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성령의 파괴력, 뭘 파괴해야 될까요? 마귀의 그 어떤 역사, 또 괴락, 마귀의 흉측한 이러한 괴계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위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또 마귀 쫓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들,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가지도 않고요. 웃기고 있네. 니나 마귀에서 건진 받아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가? 이 마귀는요. 마귀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더 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 마귀 든 사람 앞에 딱 서면요. 니도 하나님 아들이가 네 행실이 왜 그래? 니 보니까 엉망이구나. 니도 하나님 아들이가 이렇게 조롱하는 걸 봤어요. 예전에 내가 기도원에서 청년 때 기도하는데 그 마귀든 그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봐라, 내가 누구냐 이러니까 안에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고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네 그러더라고. 자기 눈에는 내가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처럼 압니다. 마귀가 함께하면. 그리고 또 그때 그 원장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인데 동생은 이렇게 친구 동생이고 또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했거든요. 믿지 않은 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기로 딱 보더니 니는 하나님 아들이가? 니 하나님 아들 맞나? 니 행실이 왜 그래? 이렇게 마귀도 그렇게 책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잘하면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성령 충만하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고 이러면요. 마귀도 겁을 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우는 사자처럼 삼키차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해 있을 때, 영적으로 약해 있고 성령 충만해 있지 않은 상태, 범죄한 가운데 있다거나 이러면 마귀가 다 들어옵니다. 친구들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지 사탄이 내 안에 오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과 마귀는요 상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언무익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성령과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게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 또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은 성령의 속성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탐욕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런 모든 초점이 그런 육을 위해서 추구하고 육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령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했다. 육체로 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였다가 즉사하였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역사상 대제사장은 85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은 없지만 지성소에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죠. 봉헌식이 8일간 성작이 계속되었고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는 것을 보고 좋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미드라시 그 셋째 3권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